오늘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을 중심하여 우울질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제 카톡에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와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벌레로 살고, 어떤 사람은 일벌레로 살고, 어떤 사람은 공부벌레로 살고, 어떤 사람은 책벌레로 살고, 나에게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묻는다면 나는 해벌레 웃으며 살고 싶다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돈벌레처럼 돈만 쫓아다니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일벌레처럼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을 생각하며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냥 해벌레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인간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대략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질이든 다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하면 자기 기질 중에 장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성질은 하나님도 못 고쳐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놔두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치는 성질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성령님 함께하면 자기의 기질의 장점은 드러나게 하시고 약점은 가려지게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다혈질의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혈질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생기 있고 낙천적이고 생동감 있고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을 즐기자는 주의 항상 희망적입니다. 그러면서도 화제를 내고 뒤끝 없다고 하면서 돌직구 던지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 1등도 못하면서 집에 영어 테이프 잔뜩 쌓아놓는 사람들 대부분 다혈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질에 대한 두 번째 사건으로 우울질의 사람 모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울질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것으로 생각해서 나쁜 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질이라는 것은 감성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울질적인 사람 가운데 천재가 많고 철학자, 예술가, 음악이나 미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우울질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에도 가엾어서 눈물을 흘린다거나 수첩이나 노트를 꺼내 수필이나 시를 씁니다. 다혈질 같은 사람은 쉽게 만족을 합니다. 음식도 순두부 백반 하나 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울질은 음식을 먹더라도 꼼꼼하게 영양을 생각하고 칼로리를 생각합니다.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숟가락 들어간 음식은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우울질은 위생적이지 않다고 길거리에서 절대로 오뎅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몸에 더 좋은 음식인가 생각만 하다가 정작 밥대를 놓쳐버리는 유형입니다. 우울질은 자기 관리에 철저합니다. 그리고 분석적입니다. 남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우울질은 골똘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면 얼른 가서 주워 먹기 바쁜데 우울질은
그것을 주울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질까? 왜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질까를 생각합니다. 뉴턴 같은 사람이 우울증입니다. 왜 떨어질까? 그러다가 나온 것이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우울증은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숫자 계산이 뛰어납니다. 진지합니다. 인격적입니다. 충성심이 강합니다. 우울증의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 상사가 시키는 일에 절대 복종하며 충성을 다합니다. 다혈질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울질은 거짓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한 번 사귀면 끝까지 사깁니다. 하지만 한 번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화하기 어렵답니다. 우울질의 사람들은 화가 나도 처음에는 거의 화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면 그 자리에서는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그것을 여러 각도로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은 앙심을 품게 됩니다. 우울질 늘은 책상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답니다. 먼지 하나 없답니다. 깨끗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압니다. 반면에 다혈질은 막 쌓아둡니다. 쌓아두어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울질의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심사숙고가 지나쳐서 우유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귀가 얇아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고 했지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괴로워하고 기복이 심하고 변덕스럽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피곤해하고 속병이 많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잠을 못 잡니다. 온갖 걱정, 사돈의 팔촌일까지 걱정합니다. 그러나 다혈질은 누우면 금방 코 골면서 잡니다. 공중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치기 같은 것은 용납을 못합니다. 꼭 줄을 서야 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는 것도 용납을 못합니다. 신호를 잘 지킵니다. 도덕적이고 바른 생활입니다. 그러나 다혈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치기도 잘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도 살짝살짝 버려주고 그러나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울질이 나쁜 것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우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쓰실 때 주로 우울질만 골라서 쓰셨습니다. 우울질같이 이렇게 이상적이고 완벽한 사람들을 보내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새겨듣고 자기가 적당히 요약해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울질은 참 좋은 성격입니다. 철두철미합니다. 치밀합니다. 철저합니다. 우울질적인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특별히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완전 우울질이에요. 에스겔, 이 사람도, 이사야, 모세 모두가 다 우울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세를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이 가장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어라. 이러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모세가 나일강에 띄워 보내졌습니다. 10중 8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모세를 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졸지에 공주의 아들이 되는 행운을 잡은 사람입니다. 일명 대박 로또 맞은 겁니다. 그런데 후에 모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생의 비밀, 이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다혈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은 왕궁의 부여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풍악을 울려라, 부어라, 마셔라. 다혈질 같으면 이렇게 취해 살았을 것입니다. 또 담즙질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천재 이루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이 운명을 잡고 큰 야심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울질이니까 자기에게 행운과 특권으로 주어진 그런 안락함에 대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왕궁에 살면 뭐래?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뭐해?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내 사명이 뭔가? 소명이 뭔가? 항상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 주변을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감독관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이게 아니야 하면서 때려서 그 자리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이룹니다. 이것이 우울질의 특징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일을 저질러 놓고 겁이 나니까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다혈질 같으면 죽이려면 죽여, 배째하고 나갈 텐데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서 장가도 가고 이드로의 집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만약에 야곱과 같이 담즙질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다 해먹었습니다. 양도 자기 양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앞치레를 다 했습니다. 돈도 벌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별로 욕심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지만 자기 것 하나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장인 밑에서 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 목을 떼어주십시오. 나도 독립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줄도 몰랐습니다. 모세는 재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신속히 간다, 세월이 신속히 간다, 이렇게 신화짓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질의 사람들이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울질 사람이 큰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만나서 자기의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들은 절대로 웬만한 사람 만나가지고는 자기의 이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사람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울질의 사람이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때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묻고 따져보고 계산해볼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제가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무지무지 애는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우둔하고 말재주도 없습니다.
설득력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만 두려고요.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것을 다 채워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대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울질의 사람이 큰 그릇이 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다혈질은 그냥 생각 없이 순간 피를 받으며 교회 갑니다. 그러나 우울질의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하느냐 분석을 합니다. 이론과 지식을 내세워서 반대되는 이론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한번 신앙을 가지면 철저한 신앙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무능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불신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햇빛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밝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햇빛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생각하며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울하거나 우중충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말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신정교회 나영훈 목사였습니다.